20세기에 가장 부자였고 또 미국에서 가장 신비스러운 입지전적의 인물 하면 아마 하워드 휴즈를 다 얘기할 겁니다. 뭐 워낙 어렸을 때 이제 많은 유산을 받고 부잣집 아들이어서 또 그랬지만 사실은 이제 하워드 휴즈가 이제 정말 천재였다 그러죠. 그래서 비행기도 자기 직접 만들고 또 비행기 조종도 하고 무엇보다 그때 당시로는 뭐 천문학적인 액수를 들여서 참 지금으로 말하는 할리우드 무비를 만들었고요. 또 그런 거 참 기행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영화를 만들었지만 또 여배우들과도 연문을 많이 뿌렸었죠. 우리가 올드 제너레이션 세대 잘 아는 에바 가드너라든가 캐서린 헵번 같은 그런 여자분들이 사실 이 하워드 휴즈하고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문제는 이렇게 굉장히 성공한 20세기 가장 성공한 분이 실제로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성공 강박증과 결백증을 앓았다고 그랬는데요. 20억을 벌고 나서도 항상 강박증이 있어가지고요. 재산을 써보지도 못하고 대인 공포증에 시달리다가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이분이 원래 이제 강박증이 좀 있어가지고 결백증이 있었다는 거는 뭐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얘기를 하는데 하도 하워드 휴즈에 대해서 뭐 얘기가 많으니까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다만 이제 그분이 죽을 때 이제 결백증이 있어서 뭐가 균이 묻지 않을까 해가지고 죽을 때는 유리관 속에서 거의 죽기 전까지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영양실조로 유리관 속에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얘기는 굉장히 유명해요. 유리관 속에서 마지막에 보냈다는 건 굉장히 유명한데 저는 사실 이후에는 하워드 휴즈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20세기 미국에서 제일 부자였다는 사람이 말이죠. 그렇게 쓸쓸하게 내면을 들어보면 뭔가 더 성취하고 싶고 더 이루고 싶고 그다음에 누군가 나를 지금 해치려고 한다는 그런 강박관 중에서 살았을 때 실제적으로 그 인생은 정말 얼마나 피곤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입장에 보면 가장 풍성하게 살아야겠다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가장 풍성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가장 험핍하게 살았어요. 가장 넉넉하게 살아야 됐던 사람이 가장 빈곤하게 살았어요. 이걸 철학적으로 조금 표현을 하면 사실 전 하워드 휴즈는 굉장히 풍성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인생이 굉장히 목마른 인생이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육체가 목마른 게 아니라요. 영혼이 얼마나 목마르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 뭔가 성공에 대한 강박증, 누군가 나를 지금 해치려고 한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두려움. 그렇게 목마른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하워드 휴즈만 그래요? 모든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정말 갈증나고 고통이고 현대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굉장히 우리의 인생이 메말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북가주에 있을 때 샌프란시스코에서 제일 또 부자 동네 갔어요. 여기 같으면 제일 부자 동네 어딘가 뭐 벨레어 같은 뭐 그런 데겠죠. 거기가 전국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대요. 우리가 세상 이 땅을 보면서 안타까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 갈 수 있을까? 무의미하다. 또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킬까? 부모님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에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가져야 되는 우리의 시각은 뭐냐면요. 싫다, 나쁘다가 아니라 안타까움이에요.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 그 타락의 원인만큼 그 영혼이 목마르다는 것을 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바닷물은 이제 막 목마를 때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고 왜? 소금기가 있어서. 어떤 영혼의 그 갈증은요. 어떻게든 이걸 채워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그럴수록 더 고통스러워요. 더 목말라요. 바로 이때
이렇게 목마른 인생, 정말 뼈아뼈 내리치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위대한 말씀을 하나 주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내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리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참 신기한 것은요,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지난주에 준비하고 딱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그 성도분이 제 텍스트를 보내셨어요. 기도 좀 해달라고 어떤 기도 제목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고 있다가 그대로 보내드렸어요. 생수의 강이 흐르게, 이 목마른 세상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시라,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누구도 채울 수 없고 어떤 것을 가지고도 더 계속 갈증만 되는 이 혼탁한 세상, 정말 끊임없이 떼약볕 내리쬐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너무 지치고 목마른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배에서 넘쳐 흐른다는 건 뭐냐면, 첫째는 결국 성령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성령께서 이 목마른 인생에게, 목마른 이 세상에 쏟아 부어주시는 능력을 너희가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체험하라는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37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지금 예수님 지난 37절까지 36절까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쭉 봤으니까 여러분 내가 설명하지 않겠는데요.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런 말이 나와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지난 한 3주 동안 쭉 예수님에 대해서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일 것 같아요? 예? 할렐루야. 역시 앞에서 답이 나오다가 한동안 또 뒤에서 답이 나오다가 이제 다시 또 앞으로 왔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초막절을 중심으로 해서 초막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초막절인데 유대로 올라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 뭐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그랬던 게 이제 지난 몇 주간의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명절 끝날 예수님이 그래서 결국은 올라오셨어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나고 올라오셨는데 이 끝날은 뭐냐면 초막절이 끝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엔 배경이 있어요. 초막절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게 와서 생수를 마셔라, 이 말씀 뭐냐면 이 초막절은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거든요. 그런데 이 초막절은 그 말대로 뭐 태그나크 7일 동안 집에서 자는 게 아니라 밖에서 야외에서 저희 그 텐트를 치면서 사람들이 자요. 왜 그러겠어요? 7일 동안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가지고 밖에서 멀쩡한 집 놔두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텐트 치고. 왜냐하면 이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옮길 때마다 같이 옮겨 다녔던 장막을 들고 갔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광야 생활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광야를 절대로 수십 대 수백 대가 지나가도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지키는 게 초막절인데, 이 광야에서 이제 밖에서 쫙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제일 힘들었을 게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지금 두 번째 투인으로 지금 계속 맞춥니다. 광야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물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광야에서 물이 없었을 때 아주 떼약볕 내리치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터치게 해주셔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을 먹고 살았어요. 그걸 기념해 주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 장막을 이제 예루살렘에다 이제 들판에다 지어놓고 자는데, 대신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냐, 예루살렘 성전 앞에 실로암 못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제단의 그 잔에다가 붓는 거예요. 매일 7일 동안. 하나님께서 반석의 물을 터치게 해주셔서 그 물을 떠다가 이 제단에다 받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던 그 광야에서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이걸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그 7일 동안 계속 물을 갖다가 단 위에다가 붓고 이제 맨 마지막 끝날에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셨다. 그 기념하는 바로 끝날에 예수께서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바로 이 말을 주신 겁니다. 너희들은 광야에 40년 동안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주셔서 살려주셨는데 예수께서 외쳐가라을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단 말입니다. 이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말에 이 말을 예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리고 배경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얼마나 도전되는 말씀이겠어요. 지금 물 때문에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거 기념하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처럼 내가 생수가 되었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재미있는 것은 뭐 다음만입니다.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제가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죠. 이거는 무슨 말이라고요? 성령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할 것이라고 제가 첫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렸죠. 모두에. 근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건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조금 논쟁이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공통적으로 이건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만들어 주시기 전에는 성령이 아무에게나 지금같이 저와 여러분같이 내리는 게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셨는데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뽑으신 분에게 내리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사시대의 대표적으로 이제 사사기의 삼손 같은 사자는 맨손으로 사자를 잡았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아? 그렇게 힘이 셌어요. 근데 삼손이 그렇게 힘이 센 게 아니라 사자를 때려잡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힘이 크고 했을 때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며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선지자들에게, 사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약속대로 교회를 세워주시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를 세우시면 그 성령이 옛날 과거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내렸던 그 성령이 모든 교회들 하나하나에게 예수를 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 하나하나에게 샘물처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마치 광야에서 메마른 영혼에 하나님께서 반석에 샘물을 쏟아부어 주신 것처럼 우리 초막절을 지킬 때 우리가 40년 동안 그렇게 어렵게 살았지만 물 없이 살았지만 하나님이 반석에서 샘물을 터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물을 갖다 깃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들에게는 영혼의 생수가 끊임없이 공급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저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교회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어떻게 고백해요? 성령이 임하셔서 고백하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성령은 언제 임하셨어요? 성경은 언제 오셨어요? 지금 예? 어휴 할렐루야 2대1입니다. 지금 무슨 전라고 오셨어요? 요즘 뒤가 아주 굉장히 옛날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면 앞에 앉으세요 그러잖아요. 은혜 받으자면 앞에. 근데 요즘에는 그래야 되겠어요. 뒤에 앉으세요. 뒤에 앉으신 분들이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시네요. 좋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이 광야같이 끝도 없이 뙤약볕 내리치고 목마른 세상에서 목마르지 않게 계속 생수를 공백해 주셨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때 이미 성령은 오신 겁니다. 성령은 이미 강림하신 거예요.
아직도 뭐 캐리스메릭 처치나 뭐 붕에 가보면 아직까지도 주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셨었는데 성령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어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그 오신 성령이 우리에게 이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교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생수와 같은 그런 강이 우리 안에 넘쳐난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목마르지 않다는 게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인생, 정말 목마르지. 아무리 20억 불을 벌어도 또 무언가 부족하고 또 무언가 갈구하는 그 인생조차 성령께서 생수로 부어주시면 그 배에서 강같이 흐른다는 건데요.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한 가지 예화가 좀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다 요즘 셀폰 다 갖고 다니시죠? 셀폰 안 갖고 다니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저희 그 처갓집에 그 할아버님이 한 분 계신데, 작년에 돌아가셨죠? 몇 년 전에는 돌아가셨어요. 한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100세에 돌아가셨어요. 100세. 근데 100세 되시기 전까지 얼마나 그분은 하여튼 에너제틱 하셨는지요. 뭐 버스를 타고 뭐 LA 오렌지 카운티를 뭐 왔다 갔다 하신 100세 다 되신 양반이. 근데 이제 그분이 실제로 6.25 때 뭐 겪으면서 실제로 100세는 아닐 거라고 뭐 사람들이 그래요. 어쨌든 분명한 건 정확히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90이 훨씬 넘은 거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90이 훨씬 넘었으니 100세는 뭐 상관없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들보다 더 에너제틱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100세가 돼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갑자기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얘들아, 아무래도 내가 셀폰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 100세 넘은 노인이 무슨 셀폰이 필요할까?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더구나 요즘 셀폰은 전부 스마트폰이라서 잘 작동도 못하잖아요. 근데 왜 필요할까 그랬더니 그분이 가만히 보니까 얘 주위에서 셀폰을 안 갖고 다니는 사람은 나하고 걔밖에 없다 이러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우리 애들한테 해줬거든요. 하도 재밌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할아버지가 에너제틱 하십니다 했더니 아니래. 우리 애들이 요즘엔 셀폰 걔도 갖고 다니래. 무슨 걔가 셀폰을 갖고 다니냐 했더니 걔 목에다 걸어준다네요. 그래서 저는 아직 이해가 안 돼요. 걔 셀폰이 있대요 진짜. 뭐 따르르르 뭐 전화가 왔다. 그럼 걔가 뭐 오락오락 짖나요? 어떻게 한다는 그 인식을 모르겠는데 어쨌든 걔도 셀폰을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맞아요. 요즘에 안 갖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할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누구나 다 셀폰을 갖고 다닙니다. 근데 그 셀폰을 갖고 다닌 지가 얼마나 됐죠? 20년? 30년? 더더구나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와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본격적으로 쓴 거는 불과 10년도 안 돼요. 그럼 10년 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20년 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30년 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셀폰 없었는데, 스마트폰 없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모든 여러분의 폰을 다 내놓으십시오. 제가 뺏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갖고 다니는 거예요. 10년 전에는, 20년 전에는, 30년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거였는데 그거 없이도 잘 살았는데 그거 없으면 너무 불편해서 안 갖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됐습니다. 20년이 됐습니다. 30년이 됐습니다. 아니 모태신앙입니다. 아니 3대 4대째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내가 성령이 아니면 너무너무 목마르고 애타는 이 세상에 내가 성령 없이도 내가 목마름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 불편한지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 셀폰이 없는 것보다 더 애처로운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타들어갈 만큼 목마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이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수 없다는 걸 모르십니까? 그리고 어떤 갈증도, 어떤 성취도, 어떤 물도, 어떤 노력도 그 갈증을 채워줄 수 없는데, 문제는 그런 광야 같은 세상의 내 영혼에 오직 쏟아 부어주시는 성령이 임하실 때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이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흘러서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흘러 넘치게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Out of your belly. 우리 이 말씀을 듣을 때 우리 번역하신 분이 이 배에서 강이 넘친다는 게 배가 뭡니까? 이 쉽 그 배입니까? 아니면 우리 배입니까? 그런 말씀을 물어보시는데 이 배입니다. 우리 이 배입니다. 배에서 넘친다는 말인데 여러분 참 재밌게 번역을 했어요. 뭐라냐면 38조 좀 봐주세요. 보시면 이 두 번째로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가 하시니 여기 이제 NIV인데 Whoever believes in me, as the scripture has said, streams of living water will flow from within him. 근데 이 말은요, 여러분, 제가 이걸 모든 아메리칸 스탠더드라든가 제임스 버전이라든가 모든 성경 버전을 다 찾아봤는데요, 한 가지 공통점인 게 뭐냐면 이 물을 부어 준다고 나오지 않고 이 배에서 자체적으로 흘러나와서 밖으로 내보낸다는 걸로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나와서 밖으로 간다는 거예요. 정확히 뭐냐면 그냥 고여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빈 그릇에 채워준 게 아니라 안에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플로우 하는 거예요. 오버플로우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면 우리가 갈증이 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결과일 뿐이에요.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건 결과일 뿐이지 성령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목적은 그 넘침의 주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생수의 목적이에요. 사실 제일 첫 번째 포인트에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 되게 하리라는 말씀은 그 성령의 시대가 아니면 성령께서 막 쏟아부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쏟아부어 주시면 이 생수의 강이 막 흐르게 하시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지금 말씀이지만 이미 에스겔서에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봤을 때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요,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무릎에, 나중에는 허리에, 나중에는 헤엄을 쳐서 가야 될 만큼 엄청난 생수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강단에서 우리 이 헤브론 교회에서 포함되는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거든요.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제 우리 발 맨 밑에만 적시다가 무릎에 적시다가 허리에 적시다가 생수가 되어서 온 이 얼바인을 적시고 온 오렌지 카운티를 적시고 온 세계 만방으로 흘러나가는 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갈증을 채워주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신기한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흐른다는 거는 소리가 안 나죠. 그죠? 막 갖다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조용히 흐르니까 소리가 안 나는데 역사는 대단해요. 영향을 줘요. 정말 신기한 것은 뭐냐면 지금 성경은 계속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이제부터 39절 이전부터는 이제 계속 예수님과 오늘 다음 포인트 나온다면 예수님이 이제 오셨을 때 예수님에 관한 그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예수님에 관해서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신기하고 재미있는 인물이 하나 이때 등장합니다. 7장에. 누구겠어요? 오늘 여러분 다시 제가 말 바꿀게요. 앞에 앉으세요. 오늘 3대1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왔습니다. 3대1인데 자 보세요. 50장에 50절에 맨 마지막에 이제 계속 이제 예수님을 잡아와라. 예수님이 메시아다 아니다 막 그런 거 논쟁이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이 니고데모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 시작할 때 처음 만났던 사람이죠.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사람이죠. 유대인의 관원이었죠. 대단한 사람이었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 같아 보이긴 하는데 뭔가 궁금하긴 한데 밤에 아무도 안 볼 때 그때 찾아왔어요. 왜? 자기는 관원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기득권을 잊어버릴까봐. 그리고 니고데모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아무도 지금 들리지가 않아요. 요한복음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예수라는 인물을 갖고
감롯 을박이 벌어진 이때, 그래서 유대의 관원들이 예수를 잡아와라, 사내들이 공연들이 잡아와라 그랬는데 왜 안 잡아왔느냐, 이런 걸 할 때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게 아니라 이때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인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가 먼저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지금 공회원들에게, 그 막강한 공회원들에게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듣지 못했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니고데모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에게 영향을 받았던 그 생수와 같은 성령이 전달되는 이동안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 니고데모를 이만큼 변화시키셔서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위치까지 변화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내 배에서 흐르는 성수예요. 내가 갈증이 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갈증 납니다. 끝없이 목마른 이곳에서 너무너무 애탑니다.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갈증을 채워주는 것으로 성령은 멈추지 않습니다. 영향을 미치고 흐릅니다.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 같은 어마어마한 사람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신 여러분들은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요, 사실은 굉장히 내가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늘 애타는 마음으로 수로보니게 연과 같이 매달리기만 했는데 우리들의 삶은 어느덧 조용히, 그러나 계속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성령, 그래서 주의를 계속 변화시키고 하나님은 계속 니고데모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성경 공부했는데 바울이 이제 원래는 이름이 사울이었었죠. 사울이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핍박했어요. 정말로 끊임없이 핍박했어요. 근데 그 사울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원래 뜻이 빼앗는 자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바울이 됐잖아요. 바울은 뭐냐면 아주 작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이름 그대로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핍박했어요.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의기장장해서 또 다메섹으로 갔던 게 사울이었습니다. 빼앗는 자였어요. 그런데 입장이 바뀌죠.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끊임없이 쫓겨다녔어요. 참 광야에 떼약변 내리치는 그 해보다도 더 그 한 시간이, 그 일생 동안 그 로마에 가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맞고 잡히고 얻어터지고 송사당하고 무시당하고 밖에 끌려나가고 끊임없이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최고의 갑이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제일 을이 된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작아져요. 재밌는 것은 그렇게 계속 쫓겨만 다녔는데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을 당해서 죽을 때까지 쫓겨다녔는데요. 신기한 것은 바울이 맨 나중에 보면 법정에 끌려왔을 때 더들로라는 그 변호사가, 이 변호사님 계시지만 바울을 송사할 때 이 사람 벌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 참 하찮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그러지 않고 이 사람은 연병과 같습니다. 패스트, 그러니까 그 디지즈 있죠. 컨테이저스한 디지즈 같은 사람인가 그래요. 아니 무슨 힘이 있어요. 때리면 맞아야 되는 사람으로 변했는데요. 구박하면 쫓겨다니는 사람으로, 잡으려고 하면 도망다니는 사람, 어떤 광주리 타고 도망가,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사람으로 변했는데 연병과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이 말은 뭐냐면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초막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너희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건 나의 이 영혼의 갈증,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갈증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배에서 흐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참 우리의 삶은 그런 거 보면 어떨 땐 고달프고 힘들지만요, 아니요, 우리가 50년을 살든 6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바울과 같이 평생을 쫓기는 것만 살든 우리의 삶은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생수와 같이 흘러서 나는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딘가 또 나를 만난 사람, 니고데모와 같이 변화를 시키고 있는 삶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는 걸 마지막으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마지막 포인트는 여러분 정말 제가 질문도 하나 3점을 한꺼번에 휙 넘을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는 건 뭐냐면 마지막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의 이 목마름이 결국 생수의 능력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형이삭장 목적으로 들은지 모르지만 제가 이 말씀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할까 그러다가 저도 이 말과 씨름하다가 지난 금요일 날 이게 이게 뚫리더라고요. 이 말씀을 쭉 묵상해 보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의 그 타는 목마름이요 생수를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광야에서 목마르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지만 이 40년의 삶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삶, 사막 같은 삶, 차라리 어느 하루까지, 한 열흘, 한 달, 1년 이렇게 기한이 있는 게 아니라 가도 어디인지 몰라요. 가도 끝이 없어요. 그때 앞에서는 날마다 참 끊임없이 끈질기게 나를 목마르게 해요. 오늘 지쳐서 잠들어서 일어나 보면 오아시스가 아니라 또 광야. 지쳐서 일어나면 또 떼약볕이. 참 끝도 없는 그런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말입니다. 도저히 내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오히려 그 생수의 능력이 감당 안 될 것 같은 나의 목마름을 훨씬 더 오버웰밍해서 이기고 있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기엔 정반대 같아요. 끊임없이 내리치는 태양 아래서의 그 갈증이 오히려 배에서 넘치는 이 생수의 능력에 압도되는 것을 보질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보세요. 37절에 누구든지 와서 내게로 마셔라 그랬죠. 그래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라 이렇게 성경이 마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그 38절을 시작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자 배에서 생수의 강이 광야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데 설명이 나오는데 왜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고 그 이유를 왜 말씀하셨죠 지금 38절에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이 말씀이 왜 그렇다는 것이 어떻게 그렇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말씀이 38절에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이거 찬스를 써서 3점을 드려서 뒤집을 썼는데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리라는 건 그냥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는 겁니다. Whoever believes in me,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as the scripture has said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예언이 됐다는 지금 초막절을 지키는 것도 뭐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초막절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모든 것이 실로암 물에서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단에다 붓는 이런 모든 것이 다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바로 이 다음에 40절 이후로부터 오늘 우리가 본 50절까지는 전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다. 아니다. 예수를 잡아와라. 못 잡아오겠습니다. 왜 못 잡았냐? 이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었는데 이 지금 예수가 누군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박을 하는 게 계속 40절부터 50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럼 왜 요한은 지금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리라 성경에 이런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40절부터 50 무려 12절을 할애해서 계속 예수님을 혹은 그리스도다 아니다 혹은 선지자다 아니다 이 싸움을 왜 지루한 이 싸움을 12절을 할애해서 말씀을 할까요? 여기 제가 지난 금요일날 이 말씀을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자 보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십니다. 맞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인데 계속 이 두 표로 나눴어요. 근데 두 표로 나눠서 예수님께 좀 호의적인 사람 누구냐면
그냥 예수님이 하는 거 보니까 뭐 대단한 사람 같아.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는 사람이 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말하는 거 보니까 지금까지 들어본 게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너 왜 안 잡았냐 그랬더니 이거 보통 사람 같지는 않던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냥 좀 괜찮은데 반면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은 뭐냐? 왜 반대하는 줄 아세요? 전부 말씀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힘 있는 사람으로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은 누구예요? 자바오라는 사람들이 기득권이고 갑이에요. 을은 누구예요? 가서 보니까 좀 대단한 사람 같은데 이런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을 페이버하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자바오로 하는 사람들은 지금 다 관원들이고 굉장히 날카롭고 나름대로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논쟁이 계속되는데요. 40절 보면 그건 그리스도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또 42절은 성경에 이르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에서 베들레헴에 나오지 않느냐. 예수님의 무리지로 인한 쟁론이 일어나고 맨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면 4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미혹됐느냐. 당국자들이 바리새인 중에 그들도 믿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는 그런 사람일 수가 없어. 메시아는 그런 사람일 수가 없어. 율법을 너희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 생수가 아니라는 그 사람들의 주장, 그 똑똑하고 힘있는 사람들의 주장, 그 사람들이 40절에 뭐라 그래요? 41절에 혹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42절 보세요. 갈릴리에서 자랐죠. 성경에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뿐 아니라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그렇게 예수님의 지니알러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직계조상은 다윗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드러냈던 그 정직하고 똑똑한 그 이유가, 예수를 잡으라는 사람 이유가 결국 나중에 보니까 12절을 쭉 읽어보니까 뭐예요? 결국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 맞구나를 증명해주는 구절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힘없는 사람의 입에 나온 게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 예수를 잡으려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을 증거해 준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이 떼약볕 내리쬐는 이 무지막지한 광야의 삶이 성도들을 목마르게 해서 쓰러뜨릴 것 같지만 사실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해주시는 생수의 능력이 이 무식한, 이 무지막지한, 이 어마어마한, 이 똑똑하지만 굉장히 잔인한 기득권의 광야의 세상을 압도해가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증명해주는 역할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밤이 캄캄할수록 별이 더 빛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은 생수를 더, 세상이 아주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의 생수는 우리 자신을 더 귀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제가 말씀을 마치기 전에 30년 전에 지금 우리 가데스 선교단이라는 것을 제가 대학부 회장을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청소년 선교단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 그때 30년 전에 만났던 우리 친구도 있지만 그때 가데스 선교단에서 이제 제가 대학부 회장을 하고 우리 와이프가 그때 회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이제 UCL에 다니는데 UCL에 데려다 주면서 1년 동안 픽업을 해주면서 차 안에서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가데스의 선교단의 주제가 이런 거였어요. 목사님이 직접 가데스 선교단을 창설하신 목사님이 직접 지으신 건데, 왜 가데스를 하냐면 가데스 반야에 있을 때 반석에서 샘물을 터치게 하셔서 거기서 샘물이 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래가 이런 거였었습니다. 반석의 샘물을 터치자. 죄악과 어둠의 세상에서 주 말씀 따라 순종하는 진리의 십자가. 정말 광야 같은 세상,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 아니라 가도 끝이 없는 내일 또 모레 또 내년에 또 떼약볕 내리치 이런 정말 떼약볕 내리쳐서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는 그냥 우리가 하는 건 잠시 쉬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배에서 그 목마른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그래서 주위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나는 그런 것 같지 않지만 너무 버거워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너무 목이 말라서 도저히 무엇을 어떻게 해볼 염두가 안 나시는 성도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라긴 우리 헤브론의 모든 성도님들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버겁고 어려워도 샘물과 같은 은혜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항상 흘러넘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이 귀한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오늘도 또 걸어갑니다. 언제 멈출지 모르는 이 떼약볕 아래서 오늘도 지쳐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헤브론의 모든 성도 되게 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